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육신의 자리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찬양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요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다 하나님 걸어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그릇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권혁환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현장과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된 예배의 시간에 영과 진리로 바르게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속에 새 소망과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서로 돕고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능력 속에 믿음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교회의 유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학교에서의 배움과 신앙의 정진을 잘 이루어가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은 지혜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의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시고 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 안보가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안정기로 접어들어 간절히 소망하는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도 참된 자유와 진정한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대와 음성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순간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만이 우리가 온전한 평안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한 이 사실도 증거하여 혼란의 때 많은 이들이 주 안에서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계속되어지는 이제 이 방역 당국의 그러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회복의 때를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로 우리가 또 이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고개를 숙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심기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만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또한 쉽게 그리고 또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셨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셔도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또한 그 가정이 그리고 그 삶이 풍요롭고 안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삶의 공고함, 궁핍함 때문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를 신뢰하며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삶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계속해 이어나가도록 명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몇 가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주께서 남기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이어나가기 위하여
그들은 이제 바로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할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나오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주의 귀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는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한 곳에 모여 함께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임재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예, 제자들이 안식일에 감람원까지 가기에 가까운 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도하시던 곳이 이 감람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평상시에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예루살렘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함께 모여 또한 기도하고 또한 함께 모여 그들이 공동체의 과정을 지냈던 그러한 과정들 시간들은 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부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전에도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베,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제 복음서와는 이제 제자들의 이름의 순서가 좀 바뀌거든요.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복음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살아계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였을 때의 제자들의 지위와 역할이나 또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의 그러한 제자들의 지위와 역할이 변화되었음을 우리들이 짐작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여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여인들이 기독교 그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여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념 그리고 또한 여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그러한 대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이 어떠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우리들이 또한 알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요 큰 기쁨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23절인데요. 제가 14절까지밖에 말씀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만큼 14절 안에까지 우리들이 함께 또 나누고 그리고 또한 함께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차지하고 혹여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직분이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논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니고요. 오히려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의 관점에서 여기에서 그렇게 자세하게는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이 한 곳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하는 곳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자리에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전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 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막상 제자들의 상황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결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있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지 예수님은요,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 뭘로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이제 로마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으로, 죽임 당하였던 사람으로 이제 기억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한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모임을 가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공동체가 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안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 공동체를 유대인들이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당장 그들을 붙잡아 예수님을 향하여 핍박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해체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각되어져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로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깨닫고 그 말씀조차 우리들도 그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함께 모여있기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막상 코로나나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요, 나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기보다 이렇게 된 거 우리 좀 자유롭게 좀 행해보지,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이 주말에 우리 가족과 함께 즐거운 날을 보내보지 하며 비신앙적인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도 우리들은 종종 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평탄할 때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에만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따름, 진정한 순종은 그 말씀이 나를 좁은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생각은 다른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인도를 쫓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지만 오늘날 말씀의 순종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자리까지 예배하는 것 나오기에 너무나 힘들다면,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 혹시나 나로 인하여 해를 끼칠까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여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복음을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모여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걱정됐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임이 탄로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쩌면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모여서 어쩌면 처음에는 우리 이제 뭐 해야 되지?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는 뭘 하는 것을 원하셨을까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이제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좀 상상력을 동원하자면 처음 모여서 이제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지내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였을지도 모르겠죠. 예수님이 처음 날 부르셨을 때 말이야, 또는 예수님께서 예전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을 때 그때의 모습 기억나? 예수님께서 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그때의 그 사람들의 반응을 기억나? 밤에 파도가 일으며 정말 두려워 우리가 떨고 있을 때 저 멀리서부터 환한 빛으로 다가오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 이러면서 그들은 어쩌면 주님과 함께 하였던 그때를 기억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들은 주님의 약속과 같이 말씀과 같이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요, 그들의 마음이 한 군데로 모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하나로 모여지게 된 것은 바로 기도하는 데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 뒤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는 데에 그들의 마음을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나누던 제자들이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예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생각하다 보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부르짖으셨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먼저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며 정말 모든 힘을 다 쏟아 그 온몸이 피곤하여졌을 때 주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또한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시며 자신의 피로를 하나님 앞에서 푸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한 주님과 기도로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를 세우실 때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길이 가까이 왔을 때 그리고 자신의 삶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하며 정말 철야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일에 또한 더욱더 매진하였던 것을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하여 회상하였던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은 한 사람 또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하신 그 능력이 임하는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제자들은 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입혀질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기도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기도 그러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 기도가 정말로 은혜로 정말 영향력 있고 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기도도 우리들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까지 강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저는 기도의 본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면 여러분, 기도하면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측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것들대로 나는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굽히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꾸셔야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들은 함부로 기도의 본질이다,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기도의 모습은요, 기도란 사랑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르도록 빚어져가는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정욕에 따라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나의 욕심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순간 깨닫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기도구나,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인내했으면 됐잖아요. 이 정도까지 견디면 됐잖아요. 나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싶어요. 주님, 나 모든 것 포기해도 되겠죠?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지? 지금까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분이 누구지?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갖 어려움의 시간도 지나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지? 그러다 보면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견딜 만큼 견뎠잖아요. 이제 포기해도 되겠죠? 이제 어려운 거 내려놔도 되겠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했던 나의 마음이 교만의 발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힘듭니다. 주님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건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견딜 수 있도록 힘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기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까지 힘주셨던 것처럼 또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비우며 깨끗게 하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시키는 은혜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에 기도를 하면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서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은 매일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행하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을 얻어 주의 뜻대로 주의 은혜대로 내가 그 일들을 묵묵히 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래, 난 이제는 절대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내 입에서 나오던 악한 행사, 부정적인 생각들 다 떨쳐버려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아무런 변함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다 보니 에이, 별것 없네. 그러다 보니 기도도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져 버려서 다시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는 그러한 경험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간혹 그런 경험은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변화시키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들은 더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들이 그냥 기도할 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을 멈추거나 너무 쉽게 생각해서 나의 삶이 너무나 쉽게 변화되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단어가 그냥 힘쓴다, 열심히 노력한다 그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헌신한다 이런 의미가 사용되어져 있어요. 즉 내가 이 일에 나의 열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바치다, 쏟아붓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붙잡고 기도를 유지하고 기도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하는 데에 있어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들은 나의 육신과 나의 삶의 부분을 주님 앞에 기꺼이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유지될 수 있고요,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들은 변화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치지 않고서는 기도를 유지해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그냥 겉에만 그리스도인과 같은 어떠한 신앙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는, 기도에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삶 속에 그 결단으로 행실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단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체제가 바뀌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다른 부분에 집중하던 그것을 과감히 끊어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소중히 여기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내가 기도에 또한 그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나의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던 것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기도라는 것을 또 하나 더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집중하고 쏟아부을 때, 그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옷 입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관점에서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요,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세요. 우리의 새벽 기도, 우리 교회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의 10분의 1 정도가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 그 교회는 좀 건강한 교회, 또는 그래 나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많이 듣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멀리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 새벽에 같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의 실제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보다 실제로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많을 때는 40명이 참석하시기도 하시고 막 그랬던 예배의 공동체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래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약간 좀 적해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에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우리가 또한 멀리 사람들과 떨어져 앉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함으로 나의 입술을,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새벽 예배 깨우기가 너무나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수요 또는 금요 기도회 때,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특별히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 청년 찬양팀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준비하는 기도 할 때 우리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리 채워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나라의 방역 정책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방역 정책에서 허용되어지는 그 범위 안에서도 우리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참 우리들이 마음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왕 결단하시려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의 예배부터 우리가 같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다가 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자들은요,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홀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였고 함께 모였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요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였지만, 그러나 막상 내가 한 일주일 또는 40일 내가 기도에 작정을 하고 그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데 정말 사단은 교묘하게도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여서 이 자리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너무나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되지, 같이 기도해야지, 우리가 함께 그 자리를 지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럼에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대한 열정은 식었을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약속 때문이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라도 나와 기도하면 그곳에서부터 부르짖었던 기도가 또 이게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내 영혼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저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극동방송을 잠깐 들을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평택의 어떤 그 병원의 원장님이신가 봐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가장 큰 기도의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나, 아무튼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병원을 하시다 보니 처음 병원을 시작할 때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흐르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병원 원장님들이 그렇게 빚을 많이 지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20억 졌다가 40억 졌다가 80억 졌다가 이 100억까지 가까이 가니까 도저히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빚을 질 때에는 자기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어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내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랬답니다. 여보,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해결해냈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전혀 안 되니까, 전혀 이제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가서 여보, 더 이상 안 되게 됐네, 더 이상 힘들게 됐네, 이렇게 돼버렸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뭐가 문제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죽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는 사람 아니겠어? 죽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인데 돈이 우리를 죽이겠어? 아니면 우리의 사업의 실패, 병원의 실패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겠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맘대로 해. 그 대신 그러면서 이제 차 안에서 클래식 음악 듣던 거를 찬양으로 들어라.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러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자신을 이끌어 가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용기를 얻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그 병원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이제는 병원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에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 주기 되게 미안하잖아요. 맞습니다. 피해 주기 싫어해요. 하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동역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이요, 가까이 있는 우리 교우요, 가까이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아가는, 그래서 이 어려움 때에 오히려 함께 기도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다, 이 어려움의 때를 인내함으로 지나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었다
되었다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종종 불러서 아시죠?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내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저희들이 흩어지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때가 필요합니다. 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은혜도 회복시켜 주시사 나의 굳어진 입술, 닫혀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외로이 두지 마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은혜의 때 저희들이 함께 즐거이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이는, 함께 기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영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그 입술에 굳은 영을 풀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닫혔던 아버지여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 저희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귀를
거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능력에 우리들의 기꺼이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닮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일을 주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기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어놓으시는 하나님 기도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나만 홀로 남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믿음의 노역자 믿음의 사람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빌사오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눌한 입술을 열고 닫혔던 마음을 활짝 열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고 이 어둠의 세대 혼란의 시대에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저희들을 홀로 두시지 마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홀로 외로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